오늘 우리가 함께 숙고하고 확인해 볼 것은 왜 우리의 인생에 고통이 찾아오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사람의 인생은 불행과 고통의 웅덩이에 빠지게 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와 그 본질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을 통해 이 모든 고통의 본질을 함께 살펴보고 그 이유를 분명하게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의 고통스러운 인생에 대해서 환경 탓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곡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자유의지는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것인가요? 이 주제는 오랫동안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 숙고되었던 문제입니다. 과연 우리의 자유의지는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것인가? 과연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우리의 자유의지는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성경을 통해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빠진 이 고난의 웅덩이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죄의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고난의 웅덩이에 빠졌던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계속해서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택자들이 고난의 웅덩이에 빠져서 고통을 당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우리는 요셉이 빠졌던 고난의 웅덩이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요셉이 17세경에 고난의 웅덩이에 빠져서 애굽으로 팔려갔던 그 인생의 고통은 누구 때문일까요? 그리고 그 본질은 무엇인가요? 그 고난이 하나님이 주신 것일까요? 우리는 섣불리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요셉은 나중에 이 모든 고난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고백하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 고난의 원인이다, 하나님이 고난을 주셨다라고 말하는 것은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빠지게 되는 모든 고통, 고난의 웅덩이는 죄에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고통, 인생의 불행의 모든 본질은 죄에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20절에 요셉의 형제들이 이렇게 모의하고 있습니다. 자, 그를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다 하자. 이때 르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가로되 우리가 그 생명을 상하지 말자. 즉, 이 고난의 웅덩이에 빠뜨린 자들, 이것은 바로 사람 안에 있던 시기와 미움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인 것이죠. 인생의 고통, 우리가 당하는 불행은 모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의 죄에서 발생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형제 간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 그리고 우리가 당하는 모든 불행의 삶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우리는 누구 때문에 슬퍼하고 누구 때문에 괴로워하며 누구 때문에 마음이 상하는가요? 성경에 직면되었던 모든 고난은 누구 사이에 발생하는 것입니까? 왜 그토록 평안했던 이삭의 가정에 불행과 고통이 찾아왔습니까? 에서의 시기, 야곱의 욕심. 그래서 야곱의 인생이 불행의 구덩이를 거쳐가는 것이 아닌가요?
왜 요셉이 이 웅덩이에 빠지고 있습니까? 이 웅덩이는 인생의 고난의 웅덩이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웅덩이에 빠짐으로 말미암아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 원인은 바로 형제들의 시기, 이 시기와 미움에서 발생한 것이죠. 이처럼 우리들도 동일한 인생 가운데에서 고통과 불행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고통과 불행은 바로 가장 가까운 사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혈육, 가족 가운데에서 발생하는 것이며, 또한 하나님이 불러주신 믿음의 가족들 가운데에서 발생합니다. 먼 데 있는 사람이나 그리고 타인들을 통해서 발생하는 고통이 아닌 것이죠. 이때 우리는 어떻게 이 불행의 웅덩이에서 건져질 수 있는 것일까요? 바로 이 고난은, 이 고통은 죄에서 발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죄는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죄는 바로 우리의 의지로 발생시킨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가진 택자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선물, 그들에게 주신 자유로운 의지로 그들 스스로 마음 안에서 발생시킨 것. 이것이 바로 죄가 시작된 지점이며 그 죄는 바로 우리 안에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가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원수 마귀는 하나의 수단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나에게 고통을 가져다 준 내 앞에 있는 사람도 하나의 조건, 환경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자유의지는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까? 환경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사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죄를 발생시킨 것인가요? 내 안에서 발생한 죄는 내 책임이 아니라 환경 책임인 것인가요? 그 사람 때문인 것인가요? 여기에 대해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는 오랫동안 숙고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른 진리를 가르치고 선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의 의지는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환경 때문에 우리 안에서 죄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 가장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몇 번이나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 좋은 환경, 에덴의 동산에서 죄가 발생하였다라고 한 것입니다. 가장 선한 환경, 가장 풍요로운 환경, 가장 좋은 환경에서 죄가 발생한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모든 죄가 가장 좋은 환경에서 발생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광야를 지날 때에, 아니면 쉼이 없을 때에, 가난할 때에, 우리의 환경이 궁핍할 때에, 어려울 때에는 죄를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대부분 택자들이 짓는 죄는 가장 좋은 환경에서 이룬 것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는 다윗의 생애를 보십시오. 다윗은 15세경에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사울 왕을 대신하여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죠. 그럼 그에게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그 고난은 사울 왕의 시기로 인한 것이었죠. 사울 왕의 미움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성에서 쫓겨나 광야를 걸어가게 되었죠. 그리고 10여 년 동안의 광야 생활이 그치고 30세에 유다의 왕으로 드디어 등극하였습니다. 그리고 7년이 지나서 37세경에는 북이스라엘 왕으로 인정받아 분열되고 갈라졌던 12지파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의 나라는 견고해졌고 그의 나라는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블레셋에 빼앗겼던 언약궤를 찾아오게 되었고 다윗의 용맹함과 그의 성품은 모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안정되고 평화로운 때에 바로 다윗 안에서 죄가 발생하여 밧세바를 간음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충성스러운 밧세바의 남편을 고의로 살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끔찍한 죄가 발생하였습니다. 그의 죄는 환경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불행한 환경 때문에 죄가 발생하고 불행한 환경 때문에 그에게 고난이 찾아온 게 아니었어요. 가장 풍요롭고 만족스러운 삶 속에서 다윗 안에서 죄가 발생한 것입니다. 요셉과 형제들이 가장 안락한 믿음의 가정 안에서 만족하며 평안한 삶을 살아갈 때에 형제들의 시기로 인하여 죄가 발생하여 요셉이 고난의 웅덩이에 빠졌습니다. 에서와 야곱은 부모의 신앙 안에서 가장 평화롭고 안락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더 큰 욕심을 탐하다가 그 가정 안에 파멸이 찾아오고 다툼이 찾아오고 불행이 찾아온 것이죠. 나쁜 환경에서 나쁜 사람이 나오는 것인가요? 좋은 환경에서 선한 사람이 나오는 것인가요? 펠라기우스나 자유주의자들은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은 사람의 본성이 악해서가 아니라 환경이 악해서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본성은 원래 선하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사람의 본성은 원래 선한데 환경 때문에 사람이 나쁜 일을 행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고난이 찾아오고 그 고난을 통하여 죄를 짓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에서 그들은 성화되고 그들은 거룩해지며 깨끗해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도 살펴보십시오. 왜 성경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졌던 고난이 유익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을까요? 우리의 지난 날을 살펴보더라도 우리에게 주어졌던 그 외롭고 고독하며 내 주변에 사람이 없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홀로 걸어가던 그 외로웠던 광야들, 물질이 없어서 먹는 것, 겨우 입는 것 외에는 여유가 없던 그 시절, 가장 긴장하며 늘 하나님 앞에서 깨어서 기도하며 살아갔던 그 시절, 그때 우리는 죄 가운데 놓이지가 않았어요.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우리의 영혼을 지배하여 우리는 자유로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더 큰 은혜를 누리면서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좋아질수록, 우리의 환경이 좋아질수록 우리의 마음 안에 더 불행이, 더 근심이, 더 큰 고통이 발생하곤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엇이 우리에게 고통을, 괴로움을 가져다 주는 것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환경으로 인해 사람이 타락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환경에서 좋은 사람이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나쁜 환경 때문에 나쁜 사람이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즉 여자는 자기의 자유로운 의지로 마음껏 사용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억지로 선악과의 열매를 먹은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혼수 심판 전에 택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창세기 6장 2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자기들이 좋아서. 여기서 좋아한다는 바하르, 선택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선택한다라는 말과 좋아한다라는 말은 동격인 것이죠. 사람은 언제나 자기가 원하는 것, 좋아하는 것을 선택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자유의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억지로 무엇인가를 선택하였다면 그것은 자유로운 의지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자유로운 의지라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환경을 선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빼앗거나 환경이 그의 자유의지를 빼앗은 것이 아니라 단지 그는 환경을 선택한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요구하던 어떠한 상황이 됐든 내가 자유로운 의지로 자유를 선택하든 환경을 선택하든 그것은 그 사람의 의지의 몫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자유를 선택하여 좋은 환경을 버릴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좋은 환경, 풍요로운 환경을 선택하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포기하고 자유를 포기하고 환경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 또한 그 사람의 자유의지인 것이죠.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거나 환경이 우리의 의지를 막은 것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 고통에 대하여 자신의 불행에 대하여 각자 자기가 책임져야 한다. 그리고 이 고통과 불행은 하나님께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사람의 죄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은 죄로 발생한 그 고난 가운데에서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나 우리의 자유가 파괴되지 않은 상태로 끝끝내 그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유로운 존재로 결과를 맺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인 것입니다. 사람의 죄로 인해 발생한 불행한 환경, 고통의 환경이 우리 주변에 또한 나에게 닥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환경에서조차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고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의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통하여 그것도 한 사람의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이 고난의 환경 속에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 할 때에 하나님은 르벤의 마음을 보셨습니다. 르벤 한 사람의 마음을 통하여 요셉의 목숨을 건져내셨어요. 그리고 노예로 팔려간 그 불행한 고통의 환경 속에서 보디발 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요셉에게 은총을 입게 하셨어요. 가장 인생의 바닥, 처참하고 불행한 삶의 바닥, 감옥 깊은 곳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은 간수 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요셉의 인생과 영혼을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영혼과 인생을 불행과 고통으로부터 지켜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환경 속 우리를 모함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그러한 환경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은총을 늘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다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증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행 가운데서도 웃을 수 있었고, 슬픔 가운데에서도, 고통 가운데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나에게 불행스러운, 고통스러운 환경이 찾아와 있습니까? 아니면 그러한 감정이 우리의 마음을 채울 때가 있습니까? 그것이 누구 탓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눈앞에 보이는 사람의 탓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절망하고 좌절하며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라고 원망하며 불평합니까?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건 각각 우리 안에 있는 죄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죄는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탓 이전에 죄가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 고통스럽고 불행한 본질인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셔서 우리의 영혼을 보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택자들의 타락은 어려운 환경에서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그때에는 죄가 눌려있지요. 죄가 함부로 바깥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힘이 없고, 우리에게 권세가 없고, 주권적인 권세가 없을 때에는 죄가 함부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죄는 사람이 자신의 자유의지로 주권을 잡을 때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주권은 자기가 왕이 되는 자리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도 그 주권이 정점에 있을 때에, 그리고 지혜로웠던 솔로몬도 가장 나라가 번성하고 그 솔로몬의 주권이 세계의 열방 가운데 미쳐 있을 때에 타락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의 말년을 보십시오. 솔로몬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그러므로 솔로몬에게는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 이들과 더불어서 다른 신들을 섬겼다라고 증거되어 있습니다. 언제 이렇게 솔로몬이 타락하게 되었을까요? 그가 가지고 있는 자유가 주권을 잡고 권세를 행사할 때에
이 타락이 발생한 것입니다. 우리의 타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자유가 없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자유가 넘쳐서 다른 사람을 함부로 할 수 없는 주권이 생겼을 때에 사람은 타락하게 된다. 이것이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교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그리스도인들은 겸비하라.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지 말고 낮은 자리에 있으며 상석에 앉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서로의 발을 씻어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겼던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발을 씻겨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위에 있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자유는 보다 높은 곳, 이 자유로 말미암아 사람을 지배하고자 하는 이 탐심, 욕심이 발동하는 타락한 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인 것이죠.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영적인 광야에서 홀로 고독하게 그리고 좁은 길을 걸어갈 때에 죄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요. 그때 우리의 영혼이 불행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요. 우리 각자가 자기의 주권을 잡으려고 할 때에 상한 마음이 하나님 말씀 앞에 부복하지 않고 고개를 쳐들고 그 상한 마음으로 혈기와 분노로 상대방을 쳐서 자기의 의지로 쳐서 그 사람의 의지를 꺾으려고 하는 이러한 역동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게 됩니다. 우리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이 주셨던 평안은 사라집니다. 주권은 자기 자신이 소유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상대방이 나를 함부로 안 하고 내가 그 사람을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그 사람의 말로 내가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지로 상대방을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서 내가 위에 있는 자기 자신의 어떠한 자존감을 가질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의 영혼은 은혜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진정한 자유는 우리 안에서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경험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리석고 육신의 욕망을 탐내는 자들이 가난이 죄다, 고난이 죄다, 환경이 죄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난하면 불행한 것입니까? 물질이 적으면 불행하고 고통스럽습니까? 권세가 없고 우리에게 명예가 없으면 불행한 것입니까? 계시록의 교회를 보십시오. 계시록의 7교회가 타락해가고 있었습니다.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으며 번영했던 교회들이 하나하나 타락해갔죠. 그러나 칭찬을 받았던 두 교회,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를 보십시오.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죠.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궁핍한 교회였던 서머나 교회, 유대인으로부터 환난을 받았던 서머나 교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실상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의 영혼은 부요로웠으며 그 어떠한 교회보다 풍족한 자유를 가지고 있었음을, 영혼이 자유로웠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실상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환경을 보지 않았습니다. 실상은 그들의 영혼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에는 권세나 능력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나 이들은 생명의 면류관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있었으며 믿음을 배반하지 않았어요. 이들의 믿음은 하나님 안에서 견고했으며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자유를 가진 교회였던 것이죠. 가난이 죄입니까? 가난하면 불행한 것입니까? 교회가 적으면 불행합니까? 자유가 없는 것인가요? 과연 우리는 무엇 때문에 불행하며 무엇으로 인하여서 억눌림을 당하는 것인가요? 그 본질이 성경에 선포되고 있는 것이죠. 왜 예수 그리스도는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것입니까? 왜 가장 초라했던 갈릴리에서 성장하신 것입니까? 중심이 되었던 예루살렘이 아니라, 궁에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는 마구간에서 태어나셔서 갈릴리에서 가난하게 성장하셨어요. 그리고 사역을 하실 때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공중의 새도 집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던 삶의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주신 자유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는 그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영광을 얻으셨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영광 가운데에서 보좌 위에 앉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회심 전에 부유한 자였으며 예루살렘 중심에서 그는 율법사로서 지위와 명예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회심 후에 그의 길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난하며 궁핍한 생활을 하였죠. 그러나 그의 영혼은 자유로웠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복음을 더 선명하게, 확실하게 선포했으며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외치는 자가 되었어요. 그의 자유로운 영혼으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외치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성 프란시스는 기족 가문의 상속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에 그는 이 모든 상속권을 박탈당했어요.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왜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과 권리를 포기했을까요? 자유를 위해서였던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가 그 무엇보다 그의 영혼을 행복하게 했으며 기쁘게 했으며 그의 영혼을 충만하게 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선택의 기준은 이제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선택해야 하며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의 삶의 환경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인식해야 하는 것인가요? 돈이 많으면 믿음도 좋아지고 행복해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환경을 선택하고 자유를 버릴 것인지, 자유를 선택하고 환경을 버릴 것인지, 우리는 이 두 갈래의 길에 서게 될 때가 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힘들게 하는 것은 환경 때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고통과 불행의 본질은 죄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죄는 상대방뿐만 아니라 내 안에서도 발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종종 고난의 웅덩이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죄로 인하여서 야곱처럼 고난의 웅덩이에 빠질 수도 있고 타인의 죄로 인하여서
요셉처럼 고난의 웅덩이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택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웅덩이에서 건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지 않고 보존하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더하시고 확실하게 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다니엘이 이방 국가의 총리가 되었을 때에 그들이 총리가 된 것으로 인하여 그들의 믿음이 좋았다, 이렇게 곡해하는 말들을 하곤 해요. 그러나 그들이 총리의 직위를 가졌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좋았던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총리라는 직위, 그거와 상관없이 믿음을 지킨 자들입니다. 그 전에 순교를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유가 있어서 그들을 그 환경에서 건져내신 것이죠. 지금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역사하십니다. 믿음은 우리 마음 중심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의 중심에서 우리 자신의 자유로 바라보게 만들며 붙잡게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나의 마음이 되어진 것이며 내 생각이 되어진 것이며 내 영혼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따라가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은 우리의 자유로운 의지로 붙잡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환경이 실상이 아니라 믿음이 바로 실상이며 본질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믿음을 따라가면 마지막 상급과 면류관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즉 모든 택자들은 믿음을 따라간 자들이다. 환경이 아니라 믿음을 따라갔으며 이 믿음은 그 사람의 영혼 안에서 이루어지는 자유로운 의지였다. 믿음은 우리의 자유로운 의지로 우리 안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요나 억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영혼을 기쁘게 만들며 우리 자신을 확고하게 만들며 하나님 앞에서 기쁘게 만드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구원이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을 믿지 마십시오. 사람을 믿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하여 비하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존중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 안에서는 죄가 발생합니다. 오직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각각 하나님 한 분을 믿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가 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복종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주권을 잡지 않고 내려놓고 밑으로 들어가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자존심이 상하고 내 마음이 상한다고 해서 내 의지로 상대방을 혈기와 분노로 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바로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각자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고 복종하고 섬기는 자임을 명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앞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